사도행전 9장 15절로 19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202페이지쯤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로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영화 같은 것을 이렇게 보다가 무심코 한 번 본 영화를 다시 한 번 보고 두 번, 세 번 영화를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드라마도 무심코 재방송하는 드라마를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두 번, 세 번 보다가 보면은 전에 분명히 내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한 내용들이 또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서 이해하지 못했던,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이거를 두 번째 보고 세 번째 보면 신기하게 보이지 않던 부분들을 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이 사울이 영적인 눈에서의 그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그 비늘이 벗겨져서 바라볼 수 있는 몇 가지를 깨달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첫 번째로 보니까 비늘이 벗어지면서 무엇을 보게 되었냐? 성전을 보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전. 그때까지만 해도 건물이 성전인 줄 알았어요. 건물이 예루살렘에 지어져 있는 그 성전이 최고의 것인 줄 알았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굉장히 우상처럼 받들게 됩니다. 단지 건물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보다도 더 귀중하고 더 소중하게 생각해요. 왜? 모든 걸 다 금으로 만들었고 금칠했고 막 금빛이 번쩍번쩍 빛나고 아름답게 만들어놔서 스바 여왕이 와가지고 놀랄 정도로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너무너무 우상처럼 여기는데, 그런데 그 성전을 보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가루로 다 만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모든 걸 다 헐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그 성전에만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것,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지었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 그렇게 되어져 있고 역사적으로 볼 때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보니까 너무나 많은 금을 사용하면서 불안했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많은 금을 지었으니까,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그 금에 대해서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능력이 있어서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아놓은 많은 금은 부와 폐물들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따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짓고, 아버지가 모아놨던 그 수많은 금은 부와들은 성전의 내탕고에다가 잘 넣어놨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구상에서 전쟁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이요. 종교전쟁도 있고 언젠가는 적군들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질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그 성전의 밑에 땅굴을 파가지고 그 속에다가 아버지 때로부터 모아왔던 그 금은 부와 폐물들을 다 감추려고 하는 의도로 동굴을 만들었는데, 그 동굴 중에 일부가 1980년도에 84년도에 발견이 됐대요. 보물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있었으면 이스라엘이 지금 가지고 있겠지만 발견했단 말은 없어. 글쎄 누가 빼간 거야. 이집트도 그러고 보물이 어디만 있다 그러면 잘들 뺏어가잖아요. 솔로몬은 성전을 지으면서도 그 눈에 보이는 건물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왕기상 8장 27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이 참으로 이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만 거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오실 때 보니까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인이 물어요. 주여 내가 선지자로소이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인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도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만 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만 성전입니까? 묻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 연애의 이런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오직 너희에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또 뒤에 가서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성전에만 거하시고 성전에 오는 자들만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 성령을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모인 성도들의 무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들과 만나주시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요 어디 건물을 잘 지어놓는 그런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전은 관계의 문제요. 왜?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곳에서 우리들에게 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성전이요. 내가 하나님과 만나서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야곱도 그랬거든요.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잖아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돌을 베개 삼아가지고 누워서 자다가 일어났어요. 꿈을 딱 꾸다가 보니까 사닥다리가 다 천사들이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을 보고 그것이 바로 하늘의 문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어요. 베델이라.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의 집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20년 만에 다시 돌아오다 보니까 에서가 죽이려고 막 나오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나오니까 이 야곱이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야곱을 죽이려고 나왔다가 죽이지 않냐고 받아들이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아닌데 이제는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야, 이것도 베델이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집이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형의 낯을 피한 뒤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지성소만 지성소였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휘장이 찢어진 이후로 내가 가는 그곳이 내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인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로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나니까 바울이 그것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성전도 좋아하고 건물의 성전도 중요합니다만은 이 건물의 성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을 모시고 내 마음의 성전을 이루는 성도들이 모여야 한다는 것이요. 여러분들도 영의 비늘이 벗겨지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바울이 눈에서 다 비늘이 벗겨지면서 뭘 받느냐? 규례를 받다 그랬어요. 규례. 모세의 율법을 받다. 왜?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율법이 특심하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정말 열심히 믿으려고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일 때도 옷을 탁 지고 있으면서 증인 선 것을 저놈은 죽어도 되는 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놔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파괴자로 예수님은 율법의 파괴자로 하니까 예수를 죽여야 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바울이 눈이 비늘이 벗겨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뭐냐? 율법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아선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나니까 깨달은 게 뭐냐?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 특심해서 내 율법으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지만 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흥분시키는 바울의 책 역시 로마서입니다. 어떤 분도 이런 책을 썼어요. 로마서가 나를 흥분시킨다. 마틴 루터도 로마서로 종교의 개혁을 일으켰고 요한 웨슬레도 보니까 이 로마서 서문을 가지고 감리교를 창설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서의 핵심이 뭐냐?
10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대로 살려고 살려도 율법을 맞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율법대로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죄인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율법을 온전히 잘 맞춰주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정리를 해주셨나 봤더니 10장 10절부터 13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율법대로 살아서 구원을 받기는 너무너무 어렵고 힘이 들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없지만 예수를 믿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열어주었다고 바울은 깨닫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바로 이 율법과 복음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 율법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자고 한다면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기회를 얻게 되고 믿음을 통해서 온전해져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큰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눈이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우리들의 영혼의 비늘이 벗겨져서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역사해야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있고 믿음이 역사해야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만한 성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바울의 비늘이 벗겨지고 나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만 해도 예수를 어떤 자로 봤느냐? 율법을 파괴하는 자로 봤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 죽였던 거예요. 또 예수를 어떤 사람으로 봤느냐? 성전을 파괴하고 유대교를 다 부숴버리고 기독교라고 하는 다른 종교를 만든 이단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다가 다 죽였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눈에 비늘이 띄고 나니까 율법을 완성시키고 율법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로 온전히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비늘이 눈에서 벗어진 것을 얼굴에서 수건이 벗겨진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니라. 이제 구원받기 합당한 구원받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역시 바울처럼 우리들의 눈에서도 이 영적인 비늘이 벗어져서 돈을 쫓고 세상을 쫓고 명예와 권세와 친구들을 쫓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이제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바울은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면서 보니까 안 보이던 것이 보여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 성전이 눈에 보이는 그 건물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 그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성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성전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구원받기 합당한 믿음 있는 삶의 모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오직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의 가난과 질병과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직 예수만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서 오늘 이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여러분들의 눈이 영적으로 뜨이게 되므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바울보다도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